안녕하세요. 박원일입니다. 지난 시간 2번에 걸쳐서 우리가 성서 언어의 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성서를 읽을 때 문자적인 이해를 추구하는 것도 있는가 하면 상징적인 이해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말과 글이란 말 그대로, 글자 그대로 어떤 사건을 기록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통해 많은 경우 어떤 행동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해를 기초로 우리들의 용어 정리를 계속해 봅니다. 오늘은 믿음에 대해 생각할 것입니다. 아마도 믿음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자주 쓰이는 그런 말도 없을 것입니다. 믿음이 많다, 적다, 믿음이 크다, 없다. 이런 표현은 성서에도 나오는데 우리들은 믿음이 돈독하다, 믿음이 세다, 믿음이 좋다 이런 표현도 서슴없이 하지요. 그럼 이런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믿음이란 과연 뭔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당시에는 저 여러 가지로 질문이 많았습니다. 그중 하나가 믿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믿음이 무엇이냐고. 그때 목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 죄를 대신해 죽은 구세주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믿음에 대해서 물었는데 그 말을 설명하면서 믿는다는 말을 썼으니 정의가 안 된 상태지요. 당연히 믿음이란 것에 대한 이해가 될 리 없습니다. 아마도 이 목사님은 당시 보수적인 신학교에서 배운 그 어떤 신조를 말했을 것이고 그것을 제 질문에 적용했는데 사실 제 질문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질문은 없고 답만 있는 그런 꼴이 됐습니다. 마커스 보그라는 신약학자가 있습니다. 상아탑의 이야기를 신앙인들의 언어로 바꾸어 생활화하려는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최근 많이 등장했는데 그중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The Heart of Christianity, 기독교의 심장이라는 책에서 믿음, 신앙과 관련된 어떤 4가지 aspects, 4가지 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동의, 신뢰, 충실함, 그리고 보는 방식. 먼저 동의로서의 신앙, 어떤 것에 대한 지적 동의, assent, 그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통 영어의 belief, 신조와 관련이 있다고 말합니다. 제가 앞에서 믿음에 대해 묻고 목사님이 대답했던 바로 그런 유형으로 대부분 크리스천들의 이해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신뢰로서의 신앙, trust, confidence. 우리가 부모를 혹은 자식을 믿는다고 할 때 그것은 신뢰한다는 의미입니다. 부모인지는 모르지만 내 자식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믿기로 한다. 그런 동의한다는 의미에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물속에 들어갈 때 몸을 던질 수 있는 것도 물에 빠지지 않으리라는 그런 믿음,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자에 터썩 주저앉는 것도 땅이 꺼져 내려앉지 않으리라는 믿음, 의자가 부서져서 다치지 않으리라는 그런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로 충실함, 영어로는 faithfulness라고 할 텐데 어떤 것에 대한 all in, 최선을 다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보는 방식으로서의 신앙, 영어로는 vision, a way of seeing 하고 말하는데 세상을 바라보는 눈, 세계관입니다. 무엇을 대할 때 전체를 보는, 전체를 이해하는 그런 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가치관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느님을 믿는다 하면 하느님의 믿음, 하느님의 세계관, 하느님의 보는 방식, 그 가치관을 내 것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복은 이렇게 크게 4가지를 말하지만 사실 처음 3가지 이해, 동의, 신뢰, 충실함으로서의 신앙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런 신앙 혹은 믿음의 모습일 것입니다. 어떤 교리, 대상, 가르침에 대해 내가 동의함과 함께 그것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 신앙에 충실한 것을
뜻합니다. 그렇지만 보는 방식으로서의 신앙은 가치관의 변화를 뜻하는 것입니다. 어떤 주어진 것에 매이지 않고 매사 보는 일을 스스로 헤쳐나가는 힘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반대말이 무엇일까? 우리는 보통 불신, 믿음 없음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성서는 이를 의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국민학교 아마 2, 3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그날 숙제가 반대말을 써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숙제에는 가다, 열다, 사다, 올리다 뭐 이런 단어들이 한 20개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아직 반대말이라는 것을 몰랐고 그래서 아주 처음 대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은 그때 같은 반 친구들은 동화 수련장이니 뭐 하는 그런 참고서에서 답을 써서 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참고서가 있는 줄도 몰랐고 그래서 이제 혼자 숙제를 했죠. 가다, 안 가다, 열다, 안 열다, 서다, 안 서다. 이런 식으로 적다 보니까 어린 마음에도 이거 숙제가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닌가. 그래서 더러는 사다, 못 사다, 올리다, 못 올리다 이렇게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반대말을 쓰라고 하면 어렵습니다. 그런 것이 존재하는지조차 의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이해하려면 그 상반되는 개념, 상대 개념을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그래야 말의 뜻이 보다 분명해집니다. 나는 너라는 타자를 통해 이해가 됩니다. 너 없이 나만 있을 때 나라는 말의 의미가 상실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와 너가 반대 개념인가?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담이지만 종교도 자신의 종교만이 아니라 이웃 종교를 함께 생각해 보아야 자신이 속한 종교의 가르침을 보다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말이 안 되니까 믿지. 이 경우 믿음에 상반되는 개념은 말이 되는 것이고 상식이고 혹은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서에서 말하는 믿음에 상반되는 개념은 상식이나 이해도 아니고 불신도 아닙니다. 의심입니다. 그리고 그 의심이란 믿음이 없음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2개 이상 가진 상태를 말합니다. 오늘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를 보고 제자들이 유령인가 하여 놀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자기도 물 위에 걷게끔 해달라고 그러고 오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빠집니다. 그때 예수가 하는 말입니다. 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했느뇨? 그리고 꾸짖습니다. 이런 말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우리 신앙인들에게 적지 않은 혼란을 가져오게 됩니다. 믿는 거하고 물에 빠지는 것이 무슨 연관이 있을까? 물 위를 걸으려고 하면 빠지는 것이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연의 이치입니다. 창조, 질서입니다. 만일 이 말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우리뿐 아니라 세상에 어떤 위대한 성인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가졌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물 위를 걸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2003년인가 댄 브라운의 소설을 영화화한 그 다빈치 코드 그 마지막 장면에 보면 예수의 후손으로 여겨지는 여인이 물 위를 걸어보려고 발을 살짝 담가보죠. 근데 안 되죠. 당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물 위를 걷는 이야기와 관련돼서 믿다, 의심하다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다르게 생각해보고 이해해보려고 합니다. 의심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디스타조는 마태복음에만 2번 나오고 신구약 통틀어 다른 성경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 그런 말입니다. 어떤 말의 뜻을 알려면 그 용도를 모두 살펴보면 됩니다. 근데 이 말이, 이 단어가 신약 성서 사전에조차 나오지 않을 정도로
희귀한 그런 표현입니다. 이럴 때 저는 종종 그것을 번역한 히브리 성경을 보곤 합니다. 아시다시피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였고 후에 헬라어로 번역됩니다. 그러나 신약은 헬라어로 쓰였습니다. 그리스 로마 제국, 헬라 문화권에서 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 히브리 성경은 이 헬라어 성경을 자신들 고유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이런 번역 과정에 자신들의 문화와 전통에 맞게 번역을 하게끔 되는데, 그래야 읽는 사람이 알아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아듣는 말로 번역이 돼야 합니다. 종종 이렇게 히브리 신약 성경을 참조하는 것이 제게는 헬라어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어차피 복음서도 유대인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만일 예수나 제자들이 아람어로 말했다면 아마도 지금 히브리 신약성서의 번역과 비슷한 그런 표현이 있지 않았을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현대 히브리 신약성서에서 의심하다를 두 개의 의견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을 대하면서 이거 굉장히 낯익은 표현이다 하면 여러분이 성서를 잘 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표현은 바로 엘리야 이야기에 나오는 그런 말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그렇게 말하니까 백성들이 말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다. 공동번역은 양다리를 걸치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후에 나오는 설명에서 뜻이 보다 분명해지는데, 바알이든 야훼든 하나를 택하라. 둘 중 하나를 믿으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들의 선택을 요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은 이 똑같은 표현을 두 마음을 품은 자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느님이 존재한다, 혹은 하느님은 삼위일체시다 등 어떤 신조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느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믿는 대상이 하느님이 추구하는 철학, 가치관을 나도 취하고 따른다는 그런 말입니다. 성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보다도 그 사람의 정체성과 관련되는 이야기입니다. 바알과 하느님은 당시 언어에서 상대의 개념입니다. 상반 개념입니다. 두 개의 다른 신입니다. 동시에 취할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의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복음 말고 하느님의 복음을 취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가졌던 철학, 가치관, 복음을 나도 귀하게 여겨 따른다는 그런 말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지배체제의 경쟁사회 속에서 남을 이기는 것을 우선으로 합니다. 재물과 권력, 힘으로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행복을 찾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남을 이기는 것, 남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섬김을 통해 행복을 추구합니다. 둘 다 행복을 추구함이 최종 목적이겠지만 방법에 있어서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남을 누르고 이김으로써냐, 아니면 서로 인정하고 섬김을 통해서냐. 다시 마태복음의 예로 돌아가 베드로가 왜 바다에 빠지게 되었을까? 물론 여기서 물이나 바다는 앞에 에피소드에서도 이미 설명했듯이 하느님의 창조 질서에 대항하는 세상의 힘으로, 이건 신화적인 표현입니다. 그 세상의 지배 체제에 빠져 허우적거린다는 말이 바다에 빠진다는 말입니다. 의심했기 때문에, 양다리에 걸치기 때문에,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을 동시에 갖고 필요에 따라
한 번은 이쪽에, 한 번은 저쪽에 양다리에 걸친다는 말입니다. 아마도 우리들 대부분이 이런 경우에 해당할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며 이 말은 예수의 철학, 가치관, 복음을 내 것으로 하여 사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종종 예수의 가르침보다는 세상 이데올로기를 따를 때가 있는데 이것이 성서에서 말하는 바 의심한다, 그런 뜻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세상이 추구하는 바, 그것을 얻기 위해 알게 모르게 예수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세상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것, 부와 권력과 명예, 내 욕심을 다 쏟아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뒤에다가 예수의 이름을 빌립니다. 처음부터 예수에는 관심이 없이 다만 그 이름으로 포장하는데 이거는 의심의 단계를 넘어 배신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 예수의 모습, 그의 삶과 가르침이 담겨 있다면 이는 우리에게 예수의 믿음이 있는 것이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의 생활 모습에서 전형적인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본다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두 마음을 품은 것으로 성서적 용어로 의심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삶의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닥치는 위험은 마치 바다 앞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럴 때 성서적 표현으로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삶이 아니라 이를 의연히 밟고 일어나서 세상을 이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믿음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행복한 한 주간 보내시기